첫사랑, 짝사랑, 끝사랑, 외사랑, 내리사랑, 사랑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류했습니다. 사랑은 스톨게라고 부모의 사랑, 에로스는 바로 육체의 사랑입니다. 러두스, 바로 가벼운 연인의 사랑을 말하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프라그마는 성숙한 사랑, 필라우티아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분류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바로 솔로몬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아가서를 통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고, 사랑이란 서로를 집중하는 것이며,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랑학 개론의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네 번째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네 번째 개념을 정리한다면, 사랑이란 상대와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상대와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렵기도 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35 모여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설교를 잘하니, 누가 말씀을 잘 전하니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귓전에 대고 설교를 해 주었으니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고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목도하면서도 글로바와 함께한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글로바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이어서 2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여 찾아왔는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 글로바와
그와 함께 한 자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아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진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 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구약 성경은 바로 제사장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바로 함께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이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기록이 이러하다. 이 기록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있는 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그것을 듣는 술람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한다면 동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콧방귀를 쿵 끼면서 아이고 웃기시네,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이쁘기는 뭐가 이뻐,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 못 믿어. 그렇게 한다면 동행이 가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 그리고 나의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잘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일 뿐이고 그것은 내게 속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넘어서고 오늘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팩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만 수용하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에 대하여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동행해 줄게. 언제든 동행해 주고 어디든 함께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 말씀은 김집사나 듣고 저기 김권사나 듣는 거지 그 말씀은 내 것 아닙니다 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있는 바 말씀대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 오늘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떠나는 우리 선교팀이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동행해 줄게, 함께 해 줄게, 같이 가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야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로 젊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는 여신이다. 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그런 표현입니다. 퍼펙트하다 그 말이죠. 야 이거는 인간계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육체적인 결함이 없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완벽한 비너스입니까? 아니면 그가 도덕적으로 전혀 흠결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겠죠. 흠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보기에,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녀를 너무 어여쁘게 보기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기에 잘못된 것이 보여도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점이 보여도 그것을 덮어줄 만큼 그의 마음의 사랑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무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거나 야 죄가 있어도 괜찮아, 그 죄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용서해서 죄가 있는 것은 죄지만 그것을 감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게 하는데, 그 아내가 음란한 여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가서 다시 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버려야 맞는 것이고 징계해야 맞는 것인데 그를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서 주홍과 같은 죄,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덮어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음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역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들춰내고 들쑤셔가지고 오징어처럼 뒤에서 야그작 씹어내면 그 공동체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대를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먼저 판단을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재판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하여서 함부로 비판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대로 나도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생각하면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을 자꾸 받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판한 것은 까맣게 잊고 남에 대해서 헤아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헤아리는 일을 삼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판단하는데 자신이 또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삼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남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칠 때에 사람 앞에 가서 제잘거리기보다 사람 앞에 가서 전화통 붙잡고 이랬니 저랬니 막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덧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였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의 90% 이상 내가 한 말은 비밀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답답한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는 편이 더 느리지만은 완전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질 때 용서와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고 남을 비방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어야 하나?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미, 고, 사, 축 뭐라고요? 미, 고, 사, 축의 말이 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미, 뭡니까? 미안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사, 사랑합니다. 축, 축복합니다. 참 쉬운 말인데 잘 안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미고 사축 이 말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덮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개념으로 서로에게 속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 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들의 관계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어지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사랑의 개념이 있죠. 사랑이란 상대와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상대와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으로 계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합, 또한 가정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오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이 연합 전선을 깨뜨리기 위하여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교만을 품게 하고 이기심을 싹트게 하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분열시켜 내는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합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 죽어야 됩니다. 한편이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의이시고 의 자체이신 분이지요. 그러나 그 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갰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으로만 했습니다.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연합이 이룰 수 있다. 연합하는 공동체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의 개념으로 죽음까지 이기는 것이라고 아가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인용해서 씁니다. 야,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바로 세상 사람들도 멋진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오늘 날에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통장에도 통장을 발급하고 그러면 사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도장을 찍었었죠. 그러나 요즘은 사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은 도장인데 공식적으로 이것이 확증되어진, 공증되어진 도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도장은 소리가 이제 터져. 도장은 저것이 내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도장인 것이시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도장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어요. 목에다 걸었으니까 이 도장이 가슴에 품어진 것이죠. 또 대부분은 왕들 같은 경우는 도장을 손가락에다가 차고 있었어요. 반지로. 그 반지로 인장을 찍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나를 도장같이 가슴에 품고 손가락에 끼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은 내가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슴에 품고 다니고 싶다.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싶다. 우리말로 주머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투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이고 지옥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 죽음 같다, 자기의 사랑이 수월 같다 하는 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극렬한 온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아온 마지막 사랑의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란 죽음도 불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죽음도 불사하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자신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무언가가 잘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만큼 죽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원천이자 동기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고 수월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더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랑학 개론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이 사랑의 개념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이란 앞에 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뒤에 것을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란, 두 번째 사랑이란, 세 번째 사랑이란, 네 번째 사랑이란, 다섯 번째 사랑이란, 여섯 번째 사랑이란, 일곱 번째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또 다른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참 부족한 세상이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명사가 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 사랑 실천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